섬김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곳에서 나는 조롱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된 16장, 17장의 순환 예고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재차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생애가 마감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직면할 난국을 잘 대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자 그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그대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 당할 순환을 심각하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서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앞세운 그들의 요청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또 22절에 기록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후에 있는, 어머니의 배후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그 마리아와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자매였기 때문에 그 친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치적인 왕의 취임식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살로메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지상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현세적인 지상 왕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종말론적인 나라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도착,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과거 다윗과 같이 힘있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들의 바람에 해당하는 그런 지상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도래할 새로운 정권의 그 위계 질서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의 서열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선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야심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제쳐두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데에서 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중심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때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물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기득권과 성과물에 더 많은 관심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전혀 딴 데로, 전혀 엉뚱한 데로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재차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환이 현실로 드러나자마자,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도망하고 부인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의 수호신으로 취급하는 사람, 지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삼는 오늘날의 기복신앙의 경향에 경고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서 이기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방인 세계의 질서 체계, 즉 세상의 질서 체계에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는 이상 속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질서 체계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거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 체계와 주의 나라의 질서 체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의 나라의 질서 체계이자 참 제자의 덕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지위와 관련을 해서 참 제자라면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아래가 완전히 바뀐 가치의 기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나라의 질서 체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 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섬기는 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야말로 참 제자의 덕목이요 주의 나라의 제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인자의 길을 말씀하시지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고, 인자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나라와는 달리 결코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요, 섬김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겠고, 가정일 수도 있겠고, 캠퍼스일 수도 있겠고, 또 교회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섬김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섬겨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새로운 한 주간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